오늘 파송예배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긴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다 함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느니라. 아멘. 2024년 여호와의 희년의 해가 선포되었습니다. 믿으시죠? 절대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단은 계속해서 의심을 줄 것이고 특히 외부적인 상황 또 우리 자신의 상황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희년을 그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말씀을 여기고 사단을 향해서 우기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써 이제 오늘 12일인가요? 희년의 증거들이, 희년의 열매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희년의 열매를 이미 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예, 저만 있군요. 역시 담임 목사가 레벨이 다른 모양입니다. 예, 여러분에게도 희년의 여러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어저께 우리 서장원 선교사님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10년 만에 선교제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설날에 교역자 모든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세배하러 올라옵니다. 친교로 이제 아이들에게 다 용돈도 세뱃돈도 주고 그러는데 그때 서장원 선교사님 부부가 왔는데 전혀 잉태되지 않았죠. 제가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투를 2개를 준비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날 줄로 믿고 봉투를 2개 준비해서 내년에 이제 쌍둥이 날 줄로 믿는다. 그리고 기도해 주었는데 진짜 쌍둥이 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 영성이 이 정도라니. 내가 보통이 아니었구나. 저를 그동안 제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권낙주 전사님 가는데 이번에 권낙주 전사님은 봉투 3개 지금 4개 정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희년의 증거들이 그게 뭐 물질적인 것도 포함될 것이고 기도응답도 포함될 것이고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터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는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반드시 교회 공동체와 모두에게는 아니라고 그랬죠. 모두에게 기계적으로 오지 않는다. 또 희년의 때가 임하는 것이 순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놀라운 슬라미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중요한 또 증거와 실제 중에 하나가 바로 1월 이 벽두에 10년 만에 인도 단기 선교를 이렇게 대대로 가게 된 것도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 구경과 참여 이런 제목으로 이번 선교가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 선교에 우리는 구경도 하고 또 구경하다가 참여하게 되고 이 2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는 것도 볼 준비가 되어야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초 지식이 있어야 뭘 들어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전혀 준비가 없으면 보고도 우리는 뭘 보는지 모르고 들어도 또 뭘 듣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우리 서울은행교회가 27년 동안 선교를 해왔는데 그 중에 가장 주력해왔던 27년 동안 거의 모든 선교를 다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주력한 선교지가 바로 인디아 윈도우라고 하는 인도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7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또 부탄,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전체 나라가 7개 나라인데 인구가 이제 18억을 넘어섰고요. 거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또 온갖 종류의 3억이 넘는 그런 귀신과 우상들이 가득한, 그러니까 지구상에 가장 군대 귀신 들린, 예수님 당시에 거라사의 광인이 군대 귀신이, 군대가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군대로 그래서 돼지떼 3,000마리가 몰살 만큼 그 돼지떼 한 마리에 마귀 한 마리, 귀신 한 마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3,000마리의 돼지떼가 이 귀신이 들어가서 몰살을 시킬 만큼 그 한 사람에게 들어왔던 귀신떼가 많았습니다. 근데 인도 땅에는 그걸 다 일리로 쓸 수 없을 만큼 3억이 넘는 3억 4천만, 5천만 이렇게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귀신의 나라고, 이 힌두교에서 불교도 나왔고 자이나교도 나왔고 시크교도 나왔고 또 인도권에는 이슬람, 인도 안에 1억, 방글라데시 그리고 파키스탄에 총 5억이 넘는 지구상에 가장 이슬람이 많은 지역이 그 인도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은현교회를 이 거대한 18억의 영혼과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흑암의 영이 가득한 그곳에서 일어나는 실제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사단의 화신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옛날에 작두가 무당을 탄단다. 무당이 작두를 이렇게 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주 용한 무당이 작두를 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작두는 무당을 타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인도의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저는 그런 것을 여러 번 보았지만은 작두 정도는 그냥 장난감이라고. 그 귀신의 힘과 능력에 따라서 정말 초인적인 그런 능력을 눈이 완전히 돌아가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런 괴력을 행사하고 이런 일들도 인도 힌두교 그런 그 신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구상에 가장 흑암이 가득한 사단에게 사로잡힌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서울은행교회는 1999년도에 폴 아디칼이라고 하는 방글라데시 사람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우리 한국에 제가 다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유학을 와서 같이 신대원에 방글라데시인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셨고 그 다음에 1999년도에 단독으로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파송해서 24년 동안 방글라데시의 그레이스힐 교단 또 여러 가지 많은 학교, 신학교, 고아원, 교회, 선교단체 그리고 이 안바울 선교사님은 방글라데시 기독교의 가장 대표되는, 방글라데시 인구가 거의 2억 육박하는데 기독교 인구는 아주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전체 기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50여 개의 교회와 5개 학교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사역을 정말 바울같이 하셨지만은 작년 7월 달에 소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파송한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었고 두 번째 이제 인도의 이상기 선교사님. 이분도
2001년도에 이제 만나서 인도 선교 현지 이제 단기 선교로 갔다가 만나서 지금까지 이분과 함께 계속해서 변함없이 사역을 해 오고 있는데, 이상희 선생님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갈렙과 같이 정말 목숨을 걸고 완전히 목숨을 내놓고 사역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인디아 뉴 비전 그레이스 힐 교단, 거기는 지금 한 150개 넘는 교회들이 개척됐고, 또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또 끊임없이 거기에 젊은이들, 믿음 좋은 학생 젊은이들을 발굴해서 장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키운 현지 지도자를 한국에 초청해서 한 6차례 동안 80여 명을 이렇게 한국에 초청해서 한국 교회에 견학하고 한국 교회 목회를 배우고, 또 여기서 목사 안수를, 또 그 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런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초청해 주시고 집에서 홈스테이도 해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이분들 양복이나 가운이나 초청한 이런 비용들을 다 많은 성도님들이 섬겨 주셔서 여기에서 한 80명이 넘는 인도 현지의 교회 지도자들이, 또 예배팀 지도자든지 각종 뭐 음향 간사, 영상 간사, 이런 전문직 이런 청년들을 데려와서 한 2주 이렇게 머물면서 훈련을 받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거기에 돌아가면은 정말 놀랍게 교회나 학교 모든 것이 놀랍게 이렇게 부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운데 인도가 있고 파키스탄, 그 위에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아래쪽에 스리랑카, 여기에 18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지구상에 가장 보고마가 안 된, 사실 인구로 치면은 중국보다 더 여기는 노른자와 같은 곳이죠. 지구상의 노른자와 같은 이곳이 가장 보고마가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다 달라붙어도 이 인도 선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도가 14억이 넘고 전체 18억이 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세계적인 교회, 한국에도 가장 큰 교회들이 있지만 인도 선교를 하는 교회가 아직도 한국 교회에서 드뭅니다. 한국 교회가 인도 선교하는 교회가 드물고, 이제 인도 선교회가 저희 교회가 첫 번째, 인도 선교한 지 벌써 35년 정도 됐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인도 선교회라는 게 하나 더 있고, 그 정도로 한국 교회 인도 선교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한 1000명 정도까지, 1000유닛까지 한국 교회 선교사님이 파송됐지만, 또 모디 정부가 추방하고 코로나 이렇게 3년을 인도가 혹독하게 겪으면서 한 60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또 코로나에 걸려서 또 소천하시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어떤 절반 이하로 좀 인도 선교가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뭐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히 우리 서울은현교회를 이 인도 지역에, 인디아 윈도 지역을 선교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중요한 선교사님 조준내 선교사님인데, 이분 역시 저와 이제 총신 신대원 동기인데, 아까 안바울 폴 아디카리 방글라데시 사람입니다. 또 조준내 선교사님 전혀 몰랐던 신대원에서 만나서 이제 이분들이 이 선교의 열정이 뜨거웠던 분이고, 저는 그냥 목회를 처음부터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가 지금까지 27년 동안 이어져 왔고, 조준내 선교사님은 인도 아가페 교단을 이제 만들어서 콜카타 대도시를 중심으로 실리구리, 자르칸트, 또 이런 대도시의 거점적인, 그러니까 바울사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전략적인 로마의 대도시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전략적인 도시에서 이제 여러 지역으로 교회를 또 개척하는 그런 전략을 선택했는데, 지금 조준내 선교사님 이제 이런 대도시 중심으로, 아까 이상희 선교사님은 그 콜카타에 사역하시던 한 텀을 접고 이제 그 북쪽 동북 지역으로 가장 낙후되고 인도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는
이쪽 지역의 사람들,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아예 번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오리지널 인도 사람들이 아니고 다 정복한 왕국들, 이런 작은 왕국들. 그래서 인도 사람에 가깝지 않고 다 네팔, 부탄, 또 미얀마 사람과 가깝고, 우리나라 사람과 너무나 가까워서 이렇게 아저씨 아줌마 지나가면 아저씨 그럼 왜, 그러고 대답할 것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조준대 송인사님 어쨌든 이 대도시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고, 그리고 10개 거점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서 지교회를 세우고, 아가페 학교, 고아원, 또 네팔의 선교사 파송. 그래서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또 선교사를 네팔로 파송하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 조준혜 선사님 그 팀에서 한 70여 명, 또 역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때그때 헌신하고 다 초청해서 그들의 초청하는 비행기값, 한국에 머무는 숙소, 또 여기서 목사 교육, 안수 이렇게 해서 70여 명의 또 많은 지도자들을 연수하고 훈련시켜서 그분들이 교회마다 정말 참 이렇게 신문물을 접하면은 달라지는 것처럼 교회가 놀랍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는 전인도 선교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인도의 전체 선교사님 교단을 초래해서 그 전체 한 코로나 전에 한 1,000 유닛, 그러니까 싱글도 있고 이제 부부도 있죠. 그래서 이제 한 그 선교사님 그 개인도 유닛, 또 부부도 유닛, 그래서 그런 이제 개념으로 선교해서 한 1,000명까지 파송이 되었지만은 인도의 이제 모디라고 하는 사람은 극우 힌두 아주 극렬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힌두 왕국을 재건하는 것이 그 정강 정책의 1호입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연임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 추방하고 입국을 거부함으로써 너무나 인도 선교에 가장 위기를 맞았는데, 거기에 또 코로나가 이어서 바로 터짐으로 인해서 또 많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는 지금 사실 통계조차 내기가 쉽지 않지만 대략 한 400에서 500 다 선교사님들이 지금 숨어 있고 또 나가서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로 인도 선교가 표면적으로는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도 선교 네트워크는 저희 교회 제가 대표로서 이 인도 선교사 협의회, 전인도 선교사 협의회와 이렇게 조인을 해서 함께 일하는 이제 단체고, 저는 여기에 이제 부르심이 있어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바로 인도 선교 네트워크 대표로 저기 시진핑처럼 계속 연임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 저에게 주신 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벌써 인도 선교회 대표들은, 임원들은 바뀌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분들과 이어져 오면서 인도 선교를 지금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선교에 제가 시작해서 세운 원칙은, 첫 번째 물과 같은 선교. 물과 같은, 무슨 말이냐면 물은 고체가 될 수 있고 기체가 될 수도 있고 액체가 될 수도 있죠. 물은 상태에 따라서 본질은 유지하지만 그 형태는 바뀌죠. 그리고 물은 넓은 곳에 가면 퍼지고 깊은 곳에 가면 깊이, 그래서 그 그릇과 상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이 복음의 본질은 생명처럼 지키지만 그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에 아주 물처럼 유연하게 그 선교에, 우리가 그 현지의 선교에 맞추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선교지의 요청에 부응하며 선교를 컨트롤하지 않는다. 선교는 선교지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죠. 한국에 앉아서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가 뭐 헌금도 하고 뭐 한다고 해서 이래라 저래라 여기서 리모컨처럼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조정하는 게 아니라, 선교지의 그 필요와 요청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요청이라도 그대로 부응하는 그런 선교의 지금까지 원칙을 가지고 해왔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선교는 대단히 다양합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때그때 선교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지의 요청에 지금 필요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히 버라이어티한 선교를 하고 있고, 아마 우리 교회처럼 다양한 선교를 하는 교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서울은행교회 전체 선교가, 우리가 전체 하는 선교 총 이게 100이라면은 퍼센테이지가 50%가 이 인디아 윈도우에, 그 중에 이 안바울, 이상기, 조준래, 그리고 몇 년 전에 전던 선교사님도 키워서 보내서 우리 교회 전체 선교 에너지가 100이라면 그 중에 50%를 인디아에 쏟아붓고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러시아, 불교권, 회교권, 아프리카, 유럽, 동유럽으로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런 이제 좀 선교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을 느낍니다. 평생 이제 인도에 집중하려고 이렇게 해왔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더 이런 선교 지경을 이렇게 넓히시고, 또 다른 선교지도 이렇게 돕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인도에 가고, 또 인도에서 온 분들이 지금까지 한 27년 동안 한 1000명 정도는 좋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교회가 인도에 간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인도 선교를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32번째 인도로 가게 되는 것이고, 또 갈 때마다 여러분과 같이 또 가고, 또 인도에서 오고 한 그 인원 합치면 한 1000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우리 자랑하고자 하는 게 그동안 우리가 이제 했던 선교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사례가 있었을까? 더구나 이제 중령교회, 우리 같은 중령교회에서 인도 그 지역에, 인도와 방글라데시 그 나라에 한 갔던 인원들이 한 800명 정도, 그리고 거기 현지인들, 지도자들 데려와서 연수시키고 이렇게 했던 것이 한 200명 아마, 이렇게 저 일일이 그걸 카운트해 두지 않았지만 대략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자, 우리 서울은행교회 선교의 DNA가 뭔가, 어떤 교회 다 예수님의 DNA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만의 DNA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첫 번째 우리 교회의 DNA는 그 뿌리에 순교적인 성자적인 DNA가 있다. 순교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 서울은행교회 원로 목사님은 6.25 때 이 공산당 그 압제에 당하다 싫어서 모든 걸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이제 공산당을 피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려오신,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이죠. 그리고 또 제가 이대 목사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또 역시 함경북도 함흥 분인데, 역시 기독교 신앙 가지고 이 공산당을 피해서 또 1.4 때 이렇게 내려오신,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1대 또 2대 저에게는 또 저희 이제 외가 쪽이 또 신사참배란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순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목회자여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순교적이고 성자적인 그런 DNA가 있다. 그리고 저희 원로 목사님도 그러셨고, 저희 아버님은 참 정말 성자적인, 우리 원로 목사님도 참 정말 참 점잖으시다 못해 그 욕심이 없으신, 또 저의 부친도 또 목회자로서 성자적인 또 순교적인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의 DNA로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반대로 우리 서울은행교회는 성령적 또 기도원적인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셨지만 또 한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예배인도 하시고 해서 또 순복음적인 영성이 또 이렇게 깊이 배어 있는 그런 분이고, 또 기도원, 또 저희 어머니는 상당히 아주 남자였으면 아주 잘 나가는 한국 교회를 휘어잡을 만한 부흥사가 됐을 텐데, 저희 어머님은 대단히 부흥사적이고 또 기도원적인, 그래서 은사가 많은 병 고침과 기적과 귀신 쫓음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일어나신 분이셨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서울은행교회는, 그러니까 이북에
그런 순교적인 교회, 또 순복음적인 교회 영성, 또 장로교적인 영성, 뭐 기도원 같은 이런 영성,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적, 헌신적 영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목회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해온 것이 선교하는 일, 전사 때부터. 그래서 오늘 기아대책 서울 이사회 대책 그 모임에 갔는데, 제가 전사 때부터 기아대책에 그 돕는 일을 이렇게 전사 때부터 아이들 밥 저금통 이렇게 모아서 30년 넘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기아대책에 기부한 그 전체 아마 기부액이 한 3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조 모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그래서 기아대책에서 특별히 이제 상도 받고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적인, 그리고 또 헌신적인, 우리 성도들은 참 이런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헌신적이고 순종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이 목회자가 방향을 제시하면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아까 거기서 오고 간 인도 한 1000명 정도의,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을 팔아서 선교한 그런 일들, 또 선교위 이런 예배를 건축하게 된 일, 또 지금까지 담임 목사가 30번 이상 또 계속해서 인도 선교를 다녀온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성도들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예사의 일이냐는 결코 다른 교회에서 뭐 다른 교회 이렇게 비교해서 낫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쓰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 교회는 이 선교하는 데 올인을 이렇게 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교 구경과 참여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침 오늘 새벽 예배 때, 어제 새벽 예배 때 말씀, 또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최현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제 전해 주셨는데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다른 씨앗의 비유가 나오죠.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립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날마다 와서 앉아서 보고 있나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딱 씨 뿌리고 물 주고 그냥 가는 겁니다. 자연에 맡기는 거예요. 뭐 거기 가서 또 싹이라든지 열어보고, 저 하도 성격이 급했고 옛날에 집에서 이렇게 콩 심어놓고 매일 파보는 거예요. 매일 언제 나왔나 안 나오더라. 그래갖고 콩을 갖다 이렇게 껍데기를 또 이렇게 벗겼지, 또 이렇게 죽어버리더라고요. 예,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가만히 묻어두고, 그쵸, 땅속에 묻어두고 물 붓고 기다리면은 때가 되면은 뭐 3일 뒤에 나오든 5일 뒤에 나오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딴 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소도 키우고 또 뭐 이것저것 다른 일 하고 또 밭에도 가고, 그리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 씨가 알아서 자라서 자라되 어찌 그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보고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어 놓으면은 땅이 자연히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고,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곧 추수할 이릅니다. 씨앗 뿌려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물론 가끔 뭐 김을 메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 뭐 비료도 주고 하지만, 옛날 농부들은요, 그러니까 심어놓고 그냥 가만히 가도 알아서 자연히 비 올 때 비 오고, 그렇죠? 또 기온에 따라서 때가 되면은 열매가 익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씨만 있으면, 씨만 심기면, 심어놓으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근데 씨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없으면은 절대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려 놓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 알아서 자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인도 선교를 가는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은 지금부터 27년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물질의 씨앗을 뿌리고 이제 우리가 가서 씨앗을 뿌리고 또 이런 것이 그동안 우리가 날마다 가서 본 게 아니에요. 또 그때 또 뭐 코로나도 있었고 이런저런 있었지만은 이제 이것이 한 27년 지났을 때 그 뿌렸던 그 많은 가운데 아까 인도가 50%라고 했다면 그 중에 이상기 성사님 쪽이 한 30%를 뿌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금 열매를 맺는가를 보러 가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조작해서 끌어서 돈 주고 모은 게 아니라 그동안 27년 동안 그 한 지역에 뿌렸던 복음의 씨앗과 물질과 기도와 헌신과 피를 모든 것을 거기다 다 쏟아부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거의 뭐 금성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왔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 얼마나 많은 거기에 재정적인, 얼마나 많은 방문, 그리고 얼마나 많은 헌금, 그리고 우리 팀들이 이번에 6주 동안 준비하고 토요일마다 4시간, 5시간 준비해서 이번에도 짧게는 한 주간, 길게는 10일, 그리고 작게는 200만 원, 많게는 250만 원. 또 거기에 더 가지 않는 분도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본인은 못 가도 다른 분을 보내드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때는 우리는 하고 그만이지만 이제 27년이 지났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구경하는 거다. 두 번째, 3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긴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릴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 여러분 겨자씨 보신 분들 거의 없을 텐데 저는 실제 겨자씨를 봤습니다. 깨의 한 10분의 1 정도. 눈 나쁘면 안 보여요. 겨자씨는 눈 나쁘면 안 보여요. 눈이 좋아야 돼. 정말 이게 이 안에 생명이 있을까 할 정도로 작아요. 그렇게 작은 거지만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알이 땅에 심길 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 자라나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렇게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겨자씨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구원의 나무엔 온 인류가 다 영혼이 담기고도 남을 만큼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확장되고 또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 어떤 분이 기독교가 줄고 있죠. 천만에 기독교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늘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한 지역에서 줄어들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렇게 계속 부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가 거기에 가서 또다시 이미 뿌린 그것을 거둘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나게 거둔 것을 또다시 뿌리는 거예요. 그 걷어갖고 우리 들어와서 뭐 떡해 먹을 거 아니냐. 우리는 그곳에 가서 지금까지 뿌렸던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열매 맺은 것을 구경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서 또 이번에 하는 이 사역 자체가 또 우리의 모든 헌신이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과 시간과 연습과 헌금 이런 것들이 또 거기에 여러분 투자가 되면 과거는 조금 했던 것이 이렇게 커졌다면 이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이번 선교는 지금까지 했던 그 뿌렸던 모든 사역이 여러분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했던 사역의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가 얼마나 20년 동안 열매를 맺었는지 단지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전체가 또다시 씨앗이 되어서 뿌려질 때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배가의 그런 부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에 선교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우리 앞서서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 맺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리고 우리를 지명을 부르셔서 그 일을 보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는 거기에다가 그 씨앗을 받아서 또 우리가 이번에 한 선교를 통해서 거기에 뿌려질 때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차원의 마치 희년과 같은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참으로 참여하고, 또 이 선교는 여호와의 은혜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는, 들어오지 못하는 자, 불신자, 그 지역의 수많은 이제 아직까지 불신 그 영혼들을 또 전도해서 여호와의 은혜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선교는 희년적인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53명, 미국에서 6명, 전체 59명 이렇게 해서 정말 귀한 성도들이 이렇게 옷 입고 준비하는 정말 많은 시간, 토요일마다 이 바쁜 연말 2달 전부터 이제 준비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B팀,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일 날 A팀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땅에 하실 새 일, 또 나에게 하실 새 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실 새 일을 기대함으로써 나아가고, 또 함께 한 팀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위를 위해서 보내는 나는 직접 가지 않지만 기도로 또 헌신으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심으로 함께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새로운 선교의 역사, 이것이 우리 교회 희년의 증거이기도 하고, 또 그곳에 더 큰 희년을 주는 은혜, 그리고 참여한 우리 성도들, 함께 헌신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